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 그건 종교생활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생명력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한 것은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죠. 이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삶은 여유가 있고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영적으로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는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지내왔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뭔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결론이 뭐예요? 무익한 일이에요. 또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철저하게 육신의 일이에요. 사람 좋게 하기 위한 사람의 일로 끝난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 그것이 어둠의 일이죠. 그것이 내 삶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입니까? 방황하게 하든지 방탕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 하기는 하는데 끝나고 나면 씁쓸해요. 마음이 휑합니다. 수고를 한 것 같은데 왠지 우울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익한 것을 쫓았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일에 내 삶의 기회와 에너지를 낭비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다툼과 시기, 원망과 분노, 이런 어두움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분노 이런 감정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보면 처음에는 사소한 감정의 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그대로 놔둬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점입가경을 이루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서로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그리고 그 최종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감정들을 그대로 두면 사단은 우리를 이상한 곳으로 데리고 가요. 일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어둠에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은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을 정말 교묘하고 기가 막히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을 그대로 두면 이제 그 지점은 틀림없는 사단의 공격 지점이 됩니다.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어두운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면 됩니다. 또 그 당사자에게 뭔가 피해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성령께서 주의 보혈로 내 마음을 치료해 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그 고난을 감당하면 돼요. 그러나 지금 이 말세의 때는 부유한 시대예요. 그때에 비하면.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눈에 주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는 이 주적 개념이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짜 주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적과 아군을 혼동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사실상 세상 사람들은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는 마치 세상이 모두 자기 것이냐 큰 소리를 치죠. 자기 마음대로 살죠. 위기의 순간이 오면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 어떤 그 재앙으로서의 마지막이 아니고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서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세의 어떤 현상들, 자연재해 현상, 어떤 그런 이 재난의 현상,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자신감이 있어요.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뭐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위기가 닥치고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주권자로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이죠. 우리는 그분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말세라는 말, 세상의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어때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방탕하고 뭐 말세가 있긴 어디 있어? 더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물들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조심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안에 죄가 차고 넘치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각 한꺼번에 심판하시겠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서 특별히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버리고 비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말세에 그럼에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이 말세의 위기를 이길 수 없어요. 특별히 이런 때 우리가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때는 그런 기도의 시간마저도 내 마음속은 마치 전쟁터와 같을 때가 있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셨죠. 마음 한 구석에는 십자가를 꼭 내가 져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무조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는가? 이 생각이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이마에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핏방울과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주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자기 부인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나의 기도 안에 이 자기 부인,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한
이 기도가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할 수 없어요. 말만 화려하게 잘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뼈아프게 내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기도가 드려지는 현장이 근신하여 기도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의 불신앙과 의심을 때려 눕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내 자신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도 이제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물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꺾여지긴 했어요. 그러나 아직 패잔병이긴 하지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아직 남아있는 패잔병의 신세이지만 마귀도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패잔병도 발악할 수 있어요. 쫓기고 도망하는 자도 막다른 길에 몰리면은 반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가? 믿음의 승리의 완주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호시탐탐 기회를 엿봐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을까요? 그만큼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분주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신없이 바쁜 것을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바쁘기만 한 것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분주해지면 방향을 잃기 쉬워요. 본질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주하기만 한 것은 규모 있는 삶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려면 영적인 집중력과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본래 영적인 민감성에서 비롯된 거대 영적 행위입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있으면 기도의 힘을 잃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영적 민감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분별력으로 나타나요. 분별력.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 저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그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어떤 그 상식을 놓치고 판단하고 확신하고 이 다 영적 민감성에서 비롯된 일들이죠. 영적 세계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영적 세계에 느슨하게 되고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생활도 뭐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베드로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음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계속 졸았죠. 나중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보면요, 과연 거기에 근신하여 기도한 내 어떤 기도의 삶이 전제되었는가를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다가올 시험을 이겨내시기에 그렇게 기도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시험이 온 것을 보지 못했어요. 시험 오는 건 알지 못하면 깨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준비하게 하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같은 공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예수님은 이마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현장에서도. 이럴 수 있어요. 단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근신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험에 들고 말았죠. 어떻게 시험에 들었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그리고 무리들과 함께 왔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죠. 이게 무슨 행동을 말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를 사용한다 이 말. 이 혈기라는 말이요, 이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칫 잘못하면 의분이라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고 정의라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감정을 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혈기예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혈기를 의분이나 정의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혈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혼자 정의롭게 의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안 지나서 예수님께서 심문 받으실 때 이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멀찍이 예수님 따르다가 다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인간의 혈기, 인간의 의분, 인간의 정의가 갖는 한계예요. 그 마지막은 항상 내가 손해볼 것이냐 이익 볼 것이냐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무슨 일이 날지는 알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냥 사단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또 나오네요 여기.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는 베드로는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한 번 물면 인정사정 없이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고 그럴듯하고 집요하고 간교하고 비열하고 잔인한지 몰라요. 사실상 가장 위험한 삶은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삶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입니다. 자칫하면 깊은 어둠에 빠질 수 있어요. 마귀는 덫을 놓고 사람들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과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내 삶이 너무 산만하지 않은가? 우리가 깨어서 기도의 흐름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기도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중심성을 깨뜨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잠깐 기도하고 일었을 때는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기도하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건 다 우리의 죄성을 거스르는 일이고 육체의 혈기를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약화되는 순간 무엇이 힘을 발휘합니까? 내 육체의 힘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이라는 것, 열정이라는 것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내 의가 되기 쉬워요. 참 죄성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죄성. 그 죄성이 우리에게 주는 허약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열심처럼 좋은 게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열정처럼 참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열심이나 열정마저도 어느 순간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의가 되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비결은 나에게 이런 믿음의 체험이 있고 나에게 이런 간증이 있고 내가 이게 아니고 뭐예요? 순간순간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루 24시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없으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건이 되면 기도하고 여건이 안 되면 기도에 우선순위를 미루고 이건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24시간 중에 가장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 중에 과연 여러분이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기에 드리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승리자가 돼요. 자, 그다음 8절을 보시죠.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은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느 분야의 성공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성공한 거 가지고 내가 업적을 이룬 거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사랑받기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잘 몰라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와 상관없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무조건적인 받아줌, 이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꿀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셨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어줄 정도로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나를 위해 죽어줄 정도로 사랑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조차 죽어줄 정도로 사랑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귀하게 생각하신다 이거. 사실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하는 기준은 대단히 좁은 의미예요. 예를 들어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재능이 특출하다든지 뭐 아니면 외적인 조건이 탁월하다든지 보통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그 이전에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대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머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건강하든지 장애가 있든지 뭐 키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첫 번째 스텝은 뭐예요? 그 사람을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존재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 인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굳이 내 사람이 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무엇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해산의 쑥으로 비유했어요. 마치 아기를 낳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 영혼을 구원하려고 제자 삼자 이 제자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은요
그 안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냥 이론적으로 뭐 어느 과정 몇 단계 성경 공부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의 변화라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이것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해 나가는 작업이에요. 정말 해산의 숲, 해산의 숲.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고 성숙해지도록 옆에서 돕는 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얼마나 많은 부침이 있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전혀 엉뚱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바울은 해산의 숲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상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은 이 성숙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참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실한 사람들의 진실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 정말 어디까지 어떻게 쓰실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그 시대 속에 저주의 십자가라고 말하던 그 십자가 한 번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생각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의 십자가를 명백한 영광의 빛 속에서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되찾아주는 사랑.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진정한 사랑의 상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말세의 특징 중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병적 자기애를 의미합니다. 자기애. 그러니까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늘 자기 자신의 세계에만 갇혀 있어요. 나 말고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모릅니다. 지독하게 내 자신에게 집착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 말고는 도무지 다른 사람을 볼 줄 몰라요. 자신의 문제만 매달려.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중보 기도가 없으면요, 기도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어요. 길어야 10분, 20분.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의 문제만 보여요. 내 주위의 세상의 문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편집적 자기사랑, 자기애가 무섭습니다. 모든 에너지와 인생의 기회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중독이라는 것도 보면요, 사실은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편집 증세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적 자기애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가 쉬워요. 또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은 무정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심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빠져있게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심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다 보면 내가 저절로 나도 살아요. 그러나 나밖에 모르면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가까울수록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이런 점에서 세상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말세의 세상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안 되죠. 그러면 세상의 모습과 결정적으로 다른 모습이 뭐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지속적인 사랑을 말해요. 한때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꾸준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령.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가 왜 부모입니까? 자식은 또 왜 자식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자식이 잘하고 성공할 때 대견해서 사랑하지만 또 자식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못난 행동을 할 때 그 수치를 자식과 함께 당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은 오래가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없는 걸로 해주셨어요. 그러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없는 걸로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우리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가?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남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없는 것까지 들추어내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제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약점 들추기 좋아하고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면 즐거워하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왜곡하고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추어낸다. 사단과 동역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철저하게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변화된 작은 부분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들추어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실수한 것으로 인해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문제는 어떤 사람이 실수한 것을 말로 옮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면서 계속 어떤 사실을 왜곡하게 되면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장본인이에요.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들추어내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허물을 남들에게 알린다면, 남편이 직장에서 아내를 흉본다면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자식이 부모의 약점을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럼 망가진 가정이죠.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비난해서 안 돼요. 마귀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관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약점을 헐뜯고 들추어내는 사람이 많은 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려고 하다 보면 마귀의 전술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부부 사이에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지만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작게는 가정 공동체이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이 거센 그 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고는 감당해낼 수 없어요.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다. 공동체는 죽어버려요. 공동체가 없어져 버리면 누가 좋아할 일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혼자의 힘으로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요. 초대교회 당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다. 공동체가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공동체가 사라져버리면 오늘날 2000년에 어떤 교회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의 마귀는 다른 것보다도 이 공동체를 흔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관계의 틈을 만듭니다. 그 교회들 보면은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꼭 교회가 싸워서 분열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서로 감싸주고 격려해도 힘든데 싸워서 같이 자멸해요. 사실은 내가 덜추어낸 다른 사람의 허물 나에게는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허물투성입니까? 허물이라는 것은 덮어줘야 살 수 있는, 허물을 들춰내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그렇지 않는가? 서로를 감싸주는 일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가정이 평안하려면 실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그 연약함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가정에서 실수를 많이 하죠. 집 밖에서 실수 안 하려고 했으면 집에 들어가면 마음을 놓기 때문이죠. 쉽게 실수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직장과 다른 점이 뭐예요? 용서가 있잖아요. 덮어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가정다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가정에서조차 실수를 덮어주지 않는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불안하고 긴장하게 된다. 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허물을 들춰내어도 어머니는 끝까지 허물을 덮어줘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약점을 들춰내는 것을 굉장히 엄중히 다루십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두 형제에게 알렸잖아요. 이 일로 인해 함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죠.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세어보십시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나아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의가 최고의 법이 아니고 사랑이 최고의 법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정의가 많아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허물까지도 덮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명처럼 지켜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있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고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공동체와 함께 동역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주님을 찬양과 경배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남은 자들의 이 시대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지 않으면 돼요. 진심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지막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의 대부분을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비유를 들면 내가 가진 능력이 5%라고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95%인 거예요. 이것은 오늘 세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독불장군처럼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나 회사는 고립을 면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주위의 나라와 단체와 잘 협력하는 것이 풍성하게 기업이나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결코 혼자 힘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의 모난 성품들, 우리의 미숙한 신앙의 모습들이 갈아지고 닦아지고 그러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아직 미완성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자, 그 중에서 베드로 사도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을 들고 있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능력 있게 증거하고 교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에요. 우리가 몇 주간 엘리야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엘리야가 바알 숭배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후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대결을 했는데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한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붙잡아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고 결국 그때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아합왕도 마찬가지. 오히려 아합의 그 왕비 이세벨은 더 독이 올라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 유다의 한 광야 로데온나 말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날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도로 3년 반 동안 그 메마른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는데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게 하셔서 귀한 체험을 하게 하시죠. 그게 뭐예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중에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은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맞는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틀린 말이냐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자리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세의 중요한 우리 역할과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도와 사랑의 승리자로 붙잡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세를 지나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내 죄를 보고 내 허물을 보는 자기 부인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성을 내어놓고 깨트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그 깨어 근신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분별력으로 이 말세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분별력으로 이 공동체를 귀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